8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은혜로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건만 히스기야의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또다시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였고,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또 그의 통보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싸우기 힘든 대상은 결국 나 자신이며 그것도 나 자신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교만한 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그 소식이 바벨론까지 들렸던 것인데요. 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통하여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옵니다. 아시리아와 경쟁을 하던 이 바벨로니아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와 친분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지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이 바벨로니아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와 또 무기고와 궁 안의 모든 것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이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러한 보물 창고와 또 무기고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나라의 기밀, 국가 기밀을 탑시크릿 이 국가 기밀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국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시리아를 상대로 하여서 승리하였다, 이겼다.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의 교만한 태도였다는 말씀입니다. 1차 침공 때 그렇게 조공으로 위기를 넘겼던 히스기야, 그 조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탓에 병이 오게 되었고, 또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그것으로 2차 아시리아 침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하였던 히스기야가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이 함정, 자신의 교만함의 문제, 지금 이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감없이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잠언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어쩌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했던 이 무지한 판단이 결국 그의 교만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근본적인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뼛속 깊이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히스기야 이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뼛속 깊이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 없이도 잘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치 이 이사야 앞에서 쩔쩔 매는 것처럼 보였고 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따져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히스기야 앞에 서 있고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를 대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이사야를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런 아둔한 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순간순간 나타나는 자신의 그 깊은 내면에 뼛속 깊이 들어있는 이 교만함의 문제와 끝끝내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히스기야에게서 살펴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곧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인정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그런 생각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억지로 어기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합처럼 또 여로보암처럼 정말 그 안에서부터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도 있고 말씀을 하시면 들을 귀도 있건만 내 안에서 밀려 올라오고 있는 이 교만함의 문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 연약함이 히스기야의 문제였던 것처럼 고스란히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히스기야의 연약함, 다른 말로 교만함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고 우리가 뚫어야 될 바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자신을 성찰하며 좌시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언제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 삶의 또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그에 대한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칭송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연약함, 그가 끝까지 싸워야 됐던 자신의 교만함의 문제를 오늘 이 히스기야 역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끝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음을, 결코 우리가 안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며 우리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될 이 교만함의 문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시시때때로 시시각각으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문제와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